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또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어린이들, 또 이 땅에 있는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 충무교회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죠.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참으로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면서 평안을 기원하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평안을 기원합니다.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온 가족들마다의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온 충무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어린 생명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넘치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5장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께로
시간 성시교도 우리 교독문 9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창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지난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스라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기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예배가 무너지며 신앙생활이 해이해진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은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학교와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건강히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듣게 하시며 귀한 열매를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쪽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기용 집사님, 이숙화 권사님 가족이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조작 위에
생수가 넘치고 나를 하시네. 생수가 넘치고 나를 하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나라들이나 지도자들이 극명하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러 비교하려고 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같은 문제를 겪다 보니까 각 나라들의 대처 양상이 서로 비교가 되는 겁니다. 특히 몇몇 나라 정상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매여서 비상식적인 판단이나 언행을 하는 통에 백성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걱정거리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현실 정치라는 것이 정당이나 지도자의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죠. 하지만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 중대한 문제까지도 자기 개인이나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에 매여서 판단하고 움직인다면 사실 심각한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나약한 존재이죠. 더구나 그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는 참 위험스럽고 어리석은 집단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엉뚱한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이나 공동체는 좋은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좋은 지도자, 좋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양과 목자 비유가 많이 등장하죠. 백성을 양에 그리고 지도자를 목자에 비유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일에는 구약성경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신약성경에도 양과 목자의 비유가 나오죠. 물론 그 의미는 구약과는 좀 다릅니다. 비슷하긴 한데 그 의미가 약간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양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바로 목자의 인도와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양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력도 약하고 아무 능력도 없어서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양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양들이 모여 사는 우리이죠. 양우리입니다. 양들이 밤에 주로 머무르는 곳입니다.
양들이 낮에는 들판에서 풀을 뜯다가 밤이 되면 양 우리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축은 방목이죠. 고정된 목장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가 양무리를 이끌고 풀밭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죠. 계절에 따라서 꽤 먼 곳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밤마다 집까지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들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잠을 잘 수는 없습니다. 간이 우리를 만들어서 자는 겁니다. 들판에다 돌을 주어서 빙 둘러 돌 담을 쌓고 그 안에서 밤을 보내는 겁니다. 그 빙 둘러싼 우리 한쪽에 작은 출입구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목자들은 그 출입구 쪽에 출입구를 가로막고 누워서 잠을 잡니다. 자면서 이제 밖에서 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양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지키고 있는 거죠. 지붕이 없다 보니까 비나 이슬을 그대로 맞으면서 잠을 잡니다. 우리나라 요즘 말로 하자면 노숙을 하는 거죠. 그래도 돌담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들짐승이 들어오는 건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리와 같은 큰 동물들이 만약 온다면 그 돌담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리들은 떼를 지어 다니면서 때로 이 돌담을 뛰어넘어와서 양들을 죽이고 또 물고 갑니다. 그러다 때로는 목자들을 해치기도 합니다. 또 도둑이나 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자들이 잠든 틈에 돌담을 넘어와서 양들을 도둑질해 갑니다. 때로는 힘으로 목자들을 제압하고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늘 싸워야 되지요. 들짐승과 싸워야 하고 또는 강도들과 싸워야 합니다. 자기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목자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자들은 위험이 닥치면 도망쳐 버리는 겁니다. 양들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일이나 도둑이 마음껏 양떼를 유린하게 되는 겁니다. 왜 목자들이 그렇게 도망칠까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자가 사꾼인 겁니다. 주인이 아니라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인부라는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사꾼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듣고 살아서 사꾼 그러면 이미지가 굉장히 나쁜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품삯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인만큼 책임감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그런 의미이죠. 목자의 품삯이 얼마나 많이 받는다고 목숨을 걸고 양까지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점에서는 주인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닥치면 양 몇 마리 죽더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좋은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라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왜요? 양을 사랑하니까요. 양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니까요. 양 몇 마리 죽어서 재산이 축날까 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자식 같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시니까 그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시죠. 동물도 같이 살다 보면 한 가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눈물을 닦으신 것을 제가 어려서 본 일이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송아지를 팔았는데요, 그 팔려가는 송아지를 보다가 몰래 눈물을 훔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송아지를 자식처럼 생각하셨던 거죠. 좋은 목자는 양을 자기 가족처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합니다. 그래서 양이 위험에 처하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양을 구해냅니다. 양들 입장에서 그런 목자를 만난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행운이지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목자, 그만큼 양을 사랑하는 그런 목자를 만난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행운일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 행운아들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생명을 내주신 그런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선한 목자,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선한 목자십니다. 세상에 그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하찮은 양들을 위해 당신의 이 고귀한 목숨까지도 거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이리와 강도들과 싸우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거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목자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양들을 살리시기 위해 선한 목자가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은혜로운 삶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양들이 목자의 이 놀라운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목자의 그 큰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양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항이 요구되는데요, 시력도 약하고 또 자기를 보호할 힘도 없어서 반드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양들이지만 그래도 이것만은, 이 한 가지만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목자의 사랑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버려도 양들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들판에서 양들이 먹는 우리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양 우리에는 주인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아무나 공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마 옛날부터 그랬겠죠. 옛날부터 목자들이 사용했던 그 우리를 대대로 이어서 이렇게 사용하겠죠. 한때 잠깐 사용하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났다가 나중에 또 내년에 다시 오면 또 그 우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약간 무너진 곳이 있으면 적당히 돌을 좀 쌓아 올려서 좀 수리해서 다시 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내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양무리들이 그 우리를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양을 몰고 온 목자들이 함께 그 우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풀이 자라면 목자들이 여기저기서 양떼를 이끌고 모여들죠. 저녁이 되면 그곳에 있는 우리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양들이 서로 섞여서 같이 밤을 지내는 거죠. 목자들도 여럿이 함께 있으니까 더 안전하죠.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자고 일어나서 아침이 문제이죠. 아침에 자기 양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양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뒤섞여서 있는데 그 가운데 내 양 몇백 마리를, 100마리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나가는 남의 양떼에 내 양이 따라가 버릴 수도 있는 일이고요. 양들의 모양이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가려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목자들끼리 시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남의 양을 데리고 가버릴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요, 그럴 일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양들이 목자를 아는 겁니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심지어 양들에게 각자 이름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쪽에 양을 몰고 다니는 목동들은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따로 지어서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들이, 목자가 아침에 나갈 때 출입문에 서서 자기 양을 한 마리씩 불러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듣고 양들이 줄줄이 그 목자를 따라서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뒤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무리가 섞여 있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도둑이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도둑이 만약 들어와서 양을 불러내서 데려가려고 그래도 양들이 따라가지를 않으니까 데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양들이 다른 사람은 전혀 안 따라가니까요.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알고 서로 아니까 섞일 위험도 없고, 그리고 도둑질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목자도 양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양도 목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 목소리만으로도 정확히 구분해서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걸 못하면 아무리 목자가 양을 사랑해도 양은 목자를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양들이 다른 건 아무 능력이 없어도 그거 목자의 목소리 구분하고 따라가는 것만큼은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목숨까지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려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면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 무슨 공부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야 할까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아주 독특한 의미이죠. 성경에서 누가 누구를 안다는 것은 깊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고 할 때는 때로 배타적인 의미로 쓸 때도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만을 안다. 이스라엘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만을 안다. 하나님께서 왜 다른 민족은 모르신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깊은 사랑을 통해, 관계를 통해 안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사랑으로 알아야 합니다. 깊이 깊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길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도둑질하려는 도둑들과 강도들이 들끓고 있죠. 목자 같지만 참 목자가 아닌 사꾼들도 많습니다. 이단들도 많고 사이비들도 많습니다. 자기 영광과 자기 욕심만을 위해 일하는 올바르지 못한 목회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참 생명을 풍성히 누리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깊이 사랑으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참 좋은 목자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려면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깊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또 늘 기도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번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 일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사랑이 조금씩 조금씩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충북교회 온 성도님들 모두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점점 더 깊이 알아가서 참 목자 되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목자 되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이름을 듣고 깨달아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충북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주님의 귀한 양들이 되어서 평생토록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57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며 오늘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드립니다. 드린 손길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정성이 좋은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사 그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경제가 몹시 어려워지면서 많은 백성들이 혼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사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또 경제가 회복되어서 이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없이 항상 넉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재물들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주의 사랑 안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 가운데 건강이 연약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축복하시며 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자녀들의 가정에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로 태어난 이 귀한 생명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이 어린 생명들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 이 자녀들이 살아갈 환경을 주님께서 뜻하신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어린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군복무 중인 군인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연로하신 어른들을 주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사랑이 회복되며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 2020년 우리 교회 표어를 제창합시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예,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축복송 같이 하겠습니다. 정해진 이름
예,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 온 가정에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가정의 달 특별히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과 특별히 어린 생명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 집회는 이제 다음 주일 5월 10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만은 당분간 우리가 2부 예배 개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예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 아직은 점심 식사를 우리가 함께 하기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점심 식사가 준비돼서 다시 점심 식사하고 오후 예배를 드릴 때까지는 우리가 오전에 1부 예배, 1시 반에 2부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다음 주일 5월 10일 주일 지나서 5월 11일 월요일부터 시작하고요. 수요 기도회는 그 주 수요일 5월 13일 수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 모임과 주일 점심 식사는 학교 현장 개학 일정에 맞춰서 학생들이 학교 개학하는 대로 우리도 바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임직자 교육이 이 시간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으로 피택되신 분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매주일 이 시간 교육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14일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 임직식을 할 예정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정말 귀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실 때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 손 소독하시는 것, 그리고 거리 두시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 자칫 방심하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꼭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박병용 집사님, 최성경 집사님이 둘째 아들을 출산하셨습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 아침에 출산하셨는데요. 건강하게 산모도 또 어린아이도 건강하게 출산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축하할 일은 결혼식 소식입니다. 우리 김고은 청년 박연신 권사님의 둘째 따님입니다. 결혼식이 5월 23일 토요일 12시 40분에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 2층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결혼식 광고를 결혼식 전 2주 동안 광고를 했었는데 앞으로 조금 바꿔서 먼저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한 달 전쯤 한번 그리고 일주 전에 한번 이렇게 좀 바꿔서 광고를 하려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가정 그리고 출산한 가정을 특별히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환우들과 수험생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또 임직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